어느 철학 교수 박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나 궁금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철학 박사가 교회에 왔으니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철학책을 뒤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멋지게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철학 박사 교수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제가 다 알거든요. 철학 박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내가 교회에 온 거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단순성에 있습니다. 복음의 단순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복음인데, 그러므로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안위가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39권이나 되는 그 복잡한 책들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을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 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희생 제사와 율법을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하여 속해 주심.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너무 복잡해요. 선행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중요한 거지만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 영혼 속에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것 없어요. 그분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희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자 체조 선수들을 조련했던 이 코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9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이 코치가 있었어요. 이름은 벨라 카롤리라는 코치입니다. 이 코치가 선수들을 선발할 때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치의 훈련 방식에 절대 순종할 것, 두 번째는 항상 체조 훈련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 세 번째는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해라. 자,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서약을 한 사람들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 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쉐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역시 박자가 잘 안 맞네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단순한 마음으로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밝으시네요.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밝으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단순해지면서 복잡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성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지 못하니까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너무 복잡해.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탐심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지 못해요. 물질과 세상 걱정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얼마나 평안해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단순하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구절이 있습니다. 희년의 법칙이라는 건 희년 법칙인데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재산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희년이 되면은 이 다 해방 또 풀어줘야 되는데, 희년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 이어라고 하는데요, 양각 나팔, 기쁨의 나팔을 부는 때예요. 50년째가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선포하는 때가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이 땅을 전당 잡힌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풀어줘요. 그냥 공짜로. 또 집 전당 잡힌 사람들 다 풀어줍니다. 와,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빚진 사람들 다 그냥 해방. 이게 이제 구약의 희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억제. 혼자 너무 많은 재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이 땅 부자 또는 뭐 우리 이 재산,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을 10억 정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여기 부자가 있으신가요? 우리 그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가 이 건국대학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야수 자본주의다. 마치 짐승과 같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너무 부가 편중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약 40%, 50%를요 0.1%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이 불공평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지 말도록 해야 돼. 그 포로로 해방해주고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었어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래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돈, 명예, 성,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성, 명예, 이 자리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우리 명예가 오더라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들어와야 부부간에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이 너무 고민이 많고 힘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찬식은 뭡니까? 떡을 나누는 거잖아요.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빵이죠. 빵을 떼어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면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권사님, 영화배우죠. 김혜자 씨. 이분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썼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멋진 제목이죠. 막대기로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단순해지면은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탐욕을 버리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삶이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저희도 또 가족을 만나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나눔을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또 섬겨봤습니다. 우리 교회 독거노인들 한 30여 분 계시는데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 아저씨들 보니까 이 명절에도 나와 일하더라고요. 그 쓰레기 정리하는데 너무 땀 흘리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섬겨봤습니다. 어머니 산소, 장모님 산소 벌초를 하면서 이발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아팠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베풀고 섬길 때 저도 기쁘고 받는 분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유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않고 나누는 것, 삶이 단순해질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순성의 훈련은 우리 관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하니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채우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10등, 11등 하는 나라입니다. 설문조사했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행복 안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 단순하면 다 당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잡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면 단순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전도서 7장도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직하다, 단순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단순함이 아름다움입니다. 네,
아름다움, 단순함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 욕심이 너무 많고 권력욕에다가 내가 이겨야 되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설계사무소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제가 딱 두 가지 제 이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설계해 주는데 단순하게 설계해 주십시오. 그러나 세련되게 설계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이게 네모나게 박스형이에요. 단순해요. 그런데 들어와 보면은 그래도 좀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건축한 지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그러나 세련된 모습,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요,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직함, 단순함,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살면 우리 태도가 몇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일까요?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돈과 재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내 겁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실 건가요? 자녀에게 주지. 자녀에게 주면요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힘써서 돈 번 사람은 돈을 아낄 줄 아는데요, 그냥 받는 자들은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내 재산과 소유와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누구 먼저 죽이는지 아십니까? 자녀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요. 자기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제대로 못 찔러가지고 자기는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 심장으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내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됩니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서원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끼고 자기가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와, 부모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어땠나요? 이 바로왕이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 엄마가 자기 품에만 안고 있었으면 모세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내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봐 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소유물은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참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일 내가 네 집에 방문할 거야.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음식을 아주 장만을 잘 해놨습니다. 다음 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한 거지가 찾아온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청소부 할아버지가 왔어요. 저녁 때는 사과장수 할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드리려고 음식을 장만해놨는데 이 거지가 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위에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밤에 잠을 잡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오늘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오셨어요? 아니야, 오늘 내가 네 집에 3번 방문했어. 네가 나를 잘 대접해줘가지고 내가 잘 먹었단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면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신다고? 마지막 심판날에 네가 나를 먹였고 네가 나를 찾아와줬고 네가 나를 돌봐줬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준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덕을 끼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단순한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물건을 살 때 체면이 아니라 필요성, 유용성에 따라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남이 다 사니까 나도 산다. 우리나라는 유행이 대단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자들의 패션은 뭡니까? 원피스. 다 원피스를 입어요. 남이 입으니까 나도 사 입어야지. 그러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삶이 단순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새로운 기계들을 막 삽니다. Early Adopter라고 해가지고 그 막 자랑을 하면 내가 빨리 샀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면이 아니라 필요성, 유용성에 따라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요, 중독을 끊어버려야 돼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나오세요. 그러나 끊어버리십시오. 몸에도 안 좋고 경건생활에도 안 좋아요. 아유, 목사님 말했는데 교회 이제 안 나와야지. 나오세요. 나오. 은혜 받으면 끊어지니까. 그러나 술과 담배와 또 노름, 게임, 우리 젊은 아빠들 중에도 보면은요, 집에 와가지고 게임하는 아빠들이 있어. 그러면 자녀들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중독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중독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중독은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카드 사용도 절제해야 된대요.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이 단순해지려면은 카드가 외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외상이면 뭐도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는다. 나중에 갚으니까 그 카드 막 써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카드 쓰지 말고 현금을 쓰십시오. 그럼 좀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복잡한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뭐 적당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숨겨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시계가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맞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복잡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우리 말도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직하게, 단순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많은 꾀를 내지 마. 단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시계에 주목하십시오. 두 개의 시계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지셔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